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종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종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고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이거를 잘 정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말씀 안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 뭐냐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또 이게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성장 과정이다. 믿음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게 지금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할 때고 이런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데도 우리의 삶에다가 대입시킬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그 성장, 이게 성숙 과정이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전도자의 본이에요. 전도자의 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 안에서 바로 서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서고, 너가 선 거, 너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고 너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전도자, 근데 전도자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정 인물이 아니고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멘? 아멘.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놀라운 게요. 정말 많은 게 이 말씀 안에 지금 들어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지금 뭐 성장 과정으로 내가 적용을 시켜도 되고요. 또 내가 이거 전도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다. 내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 내가 말씀 제대로 띄고 있나? 순종하고 있나? 내가 기도하는 단계인가? 내가 충성하는 종으로 세워져 있나? 내가 열정이 있는 복음 전파자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지 않을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르심을 받은 종의 자세 해가지고 1, 2, 3 오늘은 3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1, 2도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안 가면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간에 뭘 했냐면 그냥 간략하게 제목만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작이 뭐였냐면 주인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이 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였냐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떠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일단 뜻과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알고 나면 그 말씀을 알았어요 아멘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아멘하고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백날 여기서 들어봐야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순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예요.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것을 알았으면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더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도 점검하셔야 돼. 나를 위해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가? 그런 거 점검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아멘? 아멘. 예,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 그 충성되게 행하는 거 버텼죠. 예, 그 순종하고 나가고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잖아요. 그 눈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직접 뵙나이다. 그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 배고픈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뭐 돈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형편이 열리고 안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안 열리고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되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열정적으로 전해요. 열정적으로. 예, 침 튀겨가면서 우리 요 앞에 계신 분들 침세례 안 받으세요? 조금 멀은 싹 가진 않겠구만. 예, 바로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침이 막 튀어갈 정도로 아주 막 밥도 안 먹고, 밥이 우선이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그냥 이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을 그들에게, 그 리브가 가족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하잖아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열정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그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자, 전했더니 충성되게 전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아주 밥도 안 먹고 막 전하잖아요. 그런 태도를 보고, 이 종의 태도를 보고 리브가의 가족들이요 결정을 해요. 자, 어떤 결정을 하는가? 뭐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요, 리브가를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자, 이거 봐보세요. 50절 5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시대 버전으로 말하면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했어.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결정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들이 아브라함을 봤어요? 안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긴 하겠죠. 아브라함이라는 형제가 있었어.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아브라함이라는 삼촌이 계셨어 라는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귀로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집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삭을 알까요? 이삭도 몰라요. 참말로 이제 그 아브라함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삭을 어떻게 알겠냐고. 자, 그러면 이 시대 같으면 누가 따라갈까요? 절대 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무모한지 몰라요. 사기 결혼일 수 있어. 본 적도 없다니까. 그 집에 가본 적도 없어. 지금 자녀들 결혼시키려면 수심 떠본다 그러죠. 그 동네 가서 다 알고 수심 떠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다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이들이? 내 딸 시집 보낼게? 그리 보낼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보도 않고 누구 보고 지금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한테 전한 그 복음,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을게.
이렇게 결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충성과 열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이 전가된 거예요.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되게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시집 간다는 결정을 한다니까요. 시집 보내겠다는 결정을 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성되고 열정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 태도,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 충성되게 살더라. 와, 열정이 있어. 열정으로 그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의를 사랑하니까 그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요, 지금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들이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오고 안 오고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가서 그렇게 말만 하면 돼. 근데 이 종은 지금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면, 지금 이들이 자기를 따라서 안 가도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도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놓으니까 그거 자기 책임이 아니야 이미. 근데 그것까지도 이 리브가를 어떻게든지 내가 만났으니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 가게, 한 번만 가게, 한 번만 가. 그럼 막 밥 싸주고 그냥 막 아주 열정적으로 가서 심부름 다 해주고 가서 설거지 다 해주고 그냥 가서 이야기 2시간 3시간씩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지금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주어진 일만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도 넘들 하는 대로 나 오늘 6시까지 근무요. 내가 오늘 복음 전한 것까지만 끝났구만. 지가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책임이요.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까지가 아니야. 그냥 이 종은 어쩌면 그 전에 아브라함 집에 살면서 그 일한 거 싹 따복따복 받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보낼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 그것까지도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근데 내가 눈으로 본 사람들, 정말 그 실제 내가 순종했더니 내 삶에서 그분이 일하셨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신 분들, 그분들은요 절대 주일 한 번 예배 드려서 안 돼요. 그거 시켜서 할까요? 아니요. 그냥 안에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또 가서 그냥 안 오는 사람들 찾아가서 왜 안 오시냐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뭔 일이 있냐고.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되는 일까지도 자기가 막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이 종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열정으로 어떻게든지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의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주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 복음이 다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와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들에게 다 흘러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6번째를 보거든요. 종의 자세 가운데 6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전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주인, 그 주인의 뜻과 의도를 내가 믿는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충성되게 열정적으로 내가 안 해도 돼. 그게 싹군이라면 싹 받은 만큼만 할 거예요. 싹군이 아니에요. 내가 얼굴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해서 12시가 되든지 1시가 되든지 그 일을 자기가 맡은 바 그냥 그 열정적으로 회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당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회사를 사랑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이런 자 되시길 바래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충성되다. 이 지금 믿음이 다 전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은혜 받았고 그래 데려가 그런 거예요. 취직하면 된다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 자, 52절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이제 봅시다. 자, 52절서부터 5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금은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그 다음 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자,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절했어요.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사람의 마음도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걸 또 체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53절에 보면 금은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나오죠. 이게 뭐냐면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결혼 지참금. 이들이 지금 떠났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자기 집에 아직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만 했어요? 결단만 했어. 결단만 했는데 결혼 지참금이 온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요, 믿음 생활에 이거 지혜예요. 결단하고 안 지키면 안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세요. 이들이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예수를 믿으리라. 내가 주를 위해 충성되고 열정적으로 살리라. 라고 결단만 해도 주시는 축복이 있어. 결혼 지참금이 와요.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자, 그리고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단하고 또 지참금 받으려고 결단만 하시면 안 돼. 결단하신 거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찾으십니다. 그거 서운한 거 안 지키면은 또 겁나게 매 많이 맞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깨를 쓰면 안 되고 전심으로 따라가셔요. 네, 전심으로 결단하고 따라가시는 거.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날 54절에 보면 이 종이 이제 먹고 잤어요.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54절에 나오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요. 자,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더니 이제 나 가야 된대요. 예, 이 종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 기쁜 소식. 예,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종의 마음 안에 그게 있는 겁니다.
지금 지칠만 하잖아요.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와서 지칠만 한데 하룻밤 딱 자고 나더니 이제 간대요. 아, 좀 쉬었다 가도 되잖아. 아, 좀 쉬었다 간다 한들 누가 가서 뭐라 하겠냐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이 종이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주인에게. 예, 주인의 뜻을, 주인에게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한 영혼이 영접했어요. 예수 믿겠대요. 그러면서 빨리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해보신 분들만 알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명 완수, 주님의 뜻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 자,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가족들이 데려가서 시집 가라고 했잖아요. 데려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류해요. 자, 못 가게 해요. 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며칠 있다 가라 그래요. 자, 봐보세요. 55절 보세요. 5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게 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가정에서는 계획했던 게 아니고 갑작스레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 딸하고 헤어지면, 우리 손녀하고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우리 동생하고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오늘 당장 가지 말고 한 열흘만 같이 있다가 데리고 가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 상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식은 하나님과 원수요. 이거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다 맞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식은 하나님의 일을 늘 방해해요. 자, 이게 사탄의 괴계고 사탄의 속임수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동안 왜 몰랐냐? 깨어있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미루는 겁니다. 오늘 꼭 해야 돼? 아, 내일 하자, 내일. 아, 올해 꼭 해야 돼? 아, 내년에 해도 되잖아. 이렇게 미루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집안 원수가, 요도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 주인의 일을 지금 마무리까지, 집에까지 데리고 가야 자기 나름대로 지금 사명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식구들이.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를 감지를 못해. 그래, 맞아. 언제 만날지 모르게. 지금 아브라함 종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지금 이제 시집 가버리면 뭐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출가 외인이니까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니까. 이제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시죠. 그러면 그럽시다. 한 열흘 쉬었다 갑시다. 이 사단의 괴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종처럼 분별력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인간적인 정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너희 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들, 사람의 생각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분이 이제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을 내가 계속 전도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 과일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58세인가 그때 됐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60 먹으면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인가 이게 내가 갔더니 올해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어메, 60이 넘어버렸네. 올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
절대 하나님의 일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즉시 당장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종이요 속지 않아요. 자, 56절 읽어보세요. 56절. 예, 5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를 네, 이 종이 속지 않죠. 단호한 의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라 그래요. 이 종에게는 심지가 견고해요. 그리고 이 주인의 뜻을 처음에 지금 이 종이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주인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믿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에요. 이 종에게는 이게 있으니까 이 사단의 계획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 그러겠네. 조금 이따 갈게라. 나도 좀 피곤하고 서로 좋은 것이 좋지. 그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은 이 본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까 제가 질문했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그게 누군가? 자, 그게 누군가? 58절. 5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한 개 있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이런 자들이 이삭의 신부대요. 미루는 사람들 안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이삭의 신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어요. 리브가가 제일 은혜를 받았고 뭘 보고요? 그 종의 충성된 자세와 그 열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제일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가겠대. 왜?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결단입니다. 당장 일어서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 일어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신약에 가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미. 나를 따라오라 불렀어요. 나를 부르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내가요 저 그물 치던 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내가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갈게요. 내가 우리 식구들 쪽과 먹을 것 쪽과 장만해놓고 갈게요.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하고 있다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다가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나 상사한테 가서 사직서 쓰고 올게요. 그런 거 없어요.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이러도 보고 저러도 보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좀 좋은 것 같아. 야, 너 너무 무모하지 않냐? 어떻게 말을 하고 가야지.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조금 하룻밤 엄마한테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엄마 품 안에서 조금 엄마 밥도 조금 해주고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인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생활 하는데 사람의 정에 매여서 뭔가의 그 계산으로 내 상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묶임과 족쇄가 계속 단단해집니다. 근데요,
지금 이게 지금 리브가의 선택이 저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쭉 가시네 갖춰놓고 입혀놓게 인태가 키워놓게 본전머리가 없네.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예수 믿으러 간다고 이제 형제가 너 몰라보냐? 부모 자식도 몰라봐? 야, 직장 상사의 A도 없어? 그렇게 얼마나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 리브가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단의 그 묶임과 족쇄를 완전히 우두둑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 하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아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가장이. 근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지 예수 사랑한다고 주의 일한다고 가불어. 얼마나 뒤에서 지탄을 받겠냐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했어. 아버지도 버려, 배도 버려. 배 버렸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생계 포기한 거예요. 사업체 버린 거예요. 배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베드로가. 세베대 아들들도 그랬잖아요, 요한하고 안드레가. 야고보죠. 예. 그들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세무 정리하고 있다가 나 따라와, 팔로미. 그러니까 갑자기 컴퓨터 들고 있다가 예, 아멘 이리 가는 거예요. 누구 대체 오면 나 자리 비면은 누가 와서 대체해야 될 건데 그런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단의 그 묶임과 족쇄가 우두둑 끊어집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어디에 나오는가? 59절 56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그 가족들이 지금 뒤에서 욕한가요? 지금 리브가가 결단하고 나 믿기를 결단했어. 나 교회 갈 거야. 그리고 딱 나서버린 거예요. 사람의 정, 부모 간의 혈육 간의 정, 자식, 부모, 형제가 다 내팽개치고 확 돌아선 거예요. 180도 유턴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야 이놈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너 진짜 인간 맞아?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뭐예요? 축복해요.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초월한 것이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발 딱 내어 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거 진짜 하나님 만났네. 이걸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그 족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두둑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사단이 건들 수 있을까요? 못 건드려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헤매고 있는지. 내 새끼 어쩔까? 우리 부모 뭐 먹고 살아? 우리 처자식 뭐 먹고 살아? 그것에 매여가지고 이 족쇄를 못 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끊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결단하고 나서면 나머지 뒤에서 우리를 저주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뭐야?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성물을 얻게, 원수를 머리통을 깨버렸잖아요. 그 예언이 여기서 나와요. 리브가가 그 축복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리브가 같은 그런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온 가족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떠납니다. 그 축복을 받고 떠나가는데요. 종과 함께 리브가가 가요. 리브가가 가서 이삭을 만납니다. 자, 67절 여기까지 끝나요. 자, 이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이 종의 역할 지금 사명이 끝났습니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 그게 사명이었잖아요. 이삭의 신부를 데려와라,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와라. 그것을 다 마무리하고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에게 중매했어요. 중매하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하였더라 한 가정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24장은 끝납니다. 지금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참 먹도 못하고 그 피곤한 거,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데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잖아요. 자, 근데 그랬으면 아이고 고생했대, 얼마나 고생했어, 수고했지, 애썼네,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고 상도 좀 주고, 뭔가 쉼도 주고 휴가도 주고 그렇게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종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나라의 그림 가운데 뭘로 비교하면 딱 맞냐면 릴레이 육상 경기 아시죠? 바톤을 받아가지고 구간만 뛰죠. 개주 이렇게 릴레이 버튼 받아가지고, 예, 그 선수와 저와 여러분은 같은 거예요. 한 구간만 뜁니다. 그 구간을 뛰는 이 종의 자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열정적으로 믿음을 전가시키면 사명이 끝나요. 그러면 데려가십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종의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뭘 상을 받았다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의미를 왜 그럴까? 좀 한 절만, 68절 해가지고 한 절만 써주지. 더 써도 뭐 크게 문제가 되겠나?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고, 주님께서 능력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걸로 내가 맡은 바 사명, 충성되이 다 행했을 뿐입니다. 예, 종의 자세 8번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성경에 보면
종을 비유한 짐승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종.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나타낸 마가복음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라고 그래요. 소. 그래서 종을 표시할 때 성경은 소를 얘기를 합니다. 예, 소는 일하잖아요. 일꾼이잖아요. 예. 자, 소를 비유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소가 있어요. 베세메스 암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세메스 암소를 안 들어보셨으면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래요. 예, 회개하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가 암소인데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 그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자식들이에요. 목사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우상신앙. 그 부적처럼 뭔가가 내 몸에 있으면 잘 될 것 같은. 이게 뭐냐면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우상은 뭐냐면 누가 중심이냐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목사 자식들이면 목사 자녀들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말씀도 인용을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지네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낸 건데 거기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싸움을 해야 돼. 근데 불리한 겁니다. 전세가. 불리하니까 자기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갖고 가냐?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가요. 법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법궤 빼앗겨요. 법궤를 빼앗겨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 하시면요 절대 들었던 말씀도 다 빼앗겨요. 이것보다 계시가 닫힌다 그래요. 말씀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초마다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자기를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말씀을 빼앗겨요. 자기를 위해서 부적처럼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부적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 빼앗기고요.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척없는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만 손해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도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법궤를 스스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는데 누굴 통해서 찾아오냐면 이 소를 통해서 찾아와요.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가 뒤에서 두 마리가 음매하고 울어요. 근데 이 소들이 암소 두 마리가 이 법궤를 끊고 블레셋에서 베세메스 땅까지 옵니다. 오는데 송아지가 아무리 뒤에서 울어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왔더라 그래요. 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왜 소 이야기를 하는가? 이 소의 최후를 소는 종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이 소를 블레셋에서 말씀을 싣고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고생했다. 애썼네. 여물도 좀 주고 엉덩이도 좀 또닥또닥 해주고 새끼 놔두고 오면서 얼마나 아팠냐. 그러면서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각을 떠서 번제로 올려드렸더라. 예. 이게 종들의 자세예요. 한 구간만 달리는 무익한 종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오늘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립니다. 각을 떠서 번제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이 왔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야 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길이 생명길인지 알아요. 그게 영광의 길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그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고 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가. 신학교에서 금지곡이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르치는 학교에서 금지곡이래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곡이 아니고 늘 불러야 되고 고백하는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즐거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을
주민들 마음